오늘부터요. 제가 이제 요나 말씀 다 끝내고 여러분들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이제 공부를 말씀을 같이 살피고 또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제가 함께 받기로 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일만 한 번씩 듣지 마시고요. 저희가 야고보서는 5장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읽으면요. 만약에 제가 이것을 5주 한다 그러면 몇 번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5번. 최소한 10번만 읽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요. 10번 정도 읽으시면 야고보서는 내가 깊게 묵상할 수도 있고 야고보서는 그 내용의 이 전체 5장을 여러분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최소한 저희가 이 야고보서를 갖다가 주일날 그냥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요. 교회 오시기 전에 꼭 한 번씩 읽으시고 또 집에 가셔서 한 번 또 읽으시고 그러면 일주일에 2번만 읽으시면 한 5주만 지나면 이 야고보서 내용이 전체가 딱 여러분들한테 그려질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아멘. 제가 다음 주부터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야고보서 끝날 때 이거 퀴즈 대회를 한번 할까 이것도 5장뿐이 안 되니까 뭐 10번 읽으면 그 척하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절대 5장 밖에서 안 나고 5장 안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서 그럼 여러분들 야고보서 박사들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장로님이랑 상의를 해서 이 야고보서 끝날 때 한번 퀴즈를 한번 하고 그러면 어떨까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이게 무슨 신학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배경은요 전체를 이해하는 기초석과 같아요.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지리 공부도 하고 시대 공부도 합니다. 지리와 시대와 그 배경을 이해해야지 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우리한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배경에 대한 이 전체 야고보서의 배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신약성경에 보면 편지들이 나옵니다. 레터스인데요. 그 편지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서신서다 이렇게 돼요. 서신서를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사용하세요.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신학자였죠.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풍성한 것을 깨닫고 그 교회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믿음의 편지를 써준 것이 서신서들입니다. 크게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바울 서신을 갖다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옥중서신,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건데 몇 가지가 있다고요? 저기 써있지 않습니까? 옥중서신 몇 가지? 4가지. 4가지. 제가 다 해드리고 그냥 보시라고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4가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우리 4권이에요. 옥중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주면서 믿음의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또 목회서신이 있어요. 이 바울의 제자들이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목회 받는 사람,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요. 그렇게 고린도전서, 또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서신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합쳐서 13권이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그 다음에 한 권이 히브리서인데 누가 썼는지 작자가 정확하게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쓴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그냥 성경에 7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저건 히브리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그냥 14 하면요 외우기가 쉽죠. 그리고 나서 일반 서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쓴 거.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 유다서에서 7권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편지들을 보냈지만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바로 진리의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죠. 저희가 그 중에 오늘 야고보서를 갖다가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제가 읽었죠. 그래서 1장 1절을 통해서 한번 배경 전체를 한번 야고보서를 읽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꼭 읽으셔야 돼요. 저자가 야고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4에서 5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야고보라는 이름이 흔해요. 예수님 당시에 흔했던 이름인데 야고보 하면 여러분들 구약에 이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 구약에 무슨 이름입니까? 야곱이에요. 야고보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이름에 그리스 이름으로 열심히 꼭 외우라고 계속 강조를 해서 옆에서 방구를 자꾸만 껴주죠. 이거 중요해서 여러분들 꼭 외우시라고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고보가 제이콥, 야고보인데 그 이름을 히브리 말로 바꾼 것이 제임스예요. 제임스가 이 헬라 말입니다. 헬라 말.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제임스인데요. 첫 번째는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가 나오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대표적인 제자죠. 자, 그 예수님의 제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 순교자가 됐어요. 42년경에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처음에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작은 야고보라고 나오는데 이름은 정확하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도 나오고 작은 야고보가 누굴까 하는데 학자들이 이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이 아닐까,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 위에 있는 그 두 번째 사람을 작은 야고보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쭉 있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형제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육신의 형제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같은 어머니 아버지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피를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육신의 동생들인데 거기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몇 명의 이름이 나옵니까? 4명. 여자들이랑 합쳐서요. 우리 남자 동생만 4명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참고로요, 이 예수님의 육신의 막내 동생이었던 누굽니까? 순서대로 이름을 읽으면 유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지금 일반 서신에 유다서가 있잖아요. 유다서의 저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이 유다,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다. 그리고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5번째는요, 이 사람은 이제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요. 그 별명이 다데오예요. 다데오의 아버지가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팔은 자를 가론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론 유다고 하나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별명이 뭐라고요? 거기 써있는 다데오. 다데기가 아니라 다데오예요. 외우기 쉬우시죠? 다데오는 우리가 들어봤는데 유다라는 이름을 잘 안 들어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써요. 성경에 야고보라는 신약 성경에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4번, 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거기에 이제 이름이 쭉 나오면요. 성경에 일반적으로 이름이 쭉 나오면 순서대로 큰 아들,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었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누가 지었다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자, 그러면요,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니까 어디 출신이겠습니까? 갈릴리 출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 그러니까 아들도 뭐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목수였을 가능성. 많이 배웠겠습니까? 많이 배우지 않았겠죠. 그냥 갈릴리 촌동네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같은 자기의 그 형님이었지만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았죠. 그 과거의 모습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육신의 형제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요, 아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느니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육신의 형님이라고 생각했지, 좀 형님이 이상했겠죠. 나가서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요, 뭐 기사와 이적도 행하는 것 같고 뭐 좀 이상한, 형님은 아예 이 가족들 속에서 어떻게 형제들 속에서 약간 이상한 우리 형님은 좀 이상한 분이야.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분 같아. 그러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만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고 당연히 없느니라 하시며, 여기 보면 과거의 선지자들이 존경을 다 받는데 어디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대우를 받으셨죠. 우리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요? 자기 집 형제들이, 자기 동생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얘기.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가 행하는 선지자 같은 일도 잘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권세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기 친척, 자기 고향이,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곳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읽은 기억이 없으세요? 자, 마태복음 요새 계속 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곳에, 회개하지 않는 곳을 보면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일을 했으면 그들이 돌이켰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죠.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결국 형제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 저희가 이걸 보면서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누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힘들게 해요? 사실은 식구들이 힘들게 할 때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그런 속에서 사실은 태어나고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그 선조들을 보면 다 이런 제일 가까운 집안의 그 식구들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요. 또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 나갔죠. 사실은 대부분 다 저희가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 견뎌내고 믿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준 그런 수혜를 입은, 혜택을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도 이런 모습을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언제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게 저희의 궁금함입니다. 이런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는데 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아니 무슨 그 같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갖다가 어떻게 믿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믿음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 믿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이 야고보가 변해했습니다. 야고보의 변화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부인할 수가 없는 메시아이신 것을 갖다가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15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배우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야고보, 자기 동생 야고보, 동생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갈릴리에서 살던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기쁨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예루살렘,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희가 문헌들을 사도행전을 보고요, 그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구를 생각합니까?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요. 베드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실질적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였냐 하면요, 이 야고보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실질적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베드로도요 이 야고보를 인정하고 존경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면서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곳에 야고보 사도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 누구에게 전해달라고요? 야고보와 형제들. 이때 형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 지도자들, 또 믿음의 성도들. 그런데 누구 이름을 대표로 먼저 이야기해요? 야고보. 성경에서 항상 대표성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군가? 야고보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변화되고요, 저절로 그냥 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니까 내가 지도자가 돼야지 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만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의 조건이 있었죠. 한번 집사님들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 남을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 이 집사님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야고보도 성령과 지혜의 사람이라는 그런 확증된 열매들이 그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요, 사도 바울도요 이 야고보를 인정을 했어요. 그의 지도력을 인정을 했는데,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방문할 때 누구를 찾아갔냐면요, 이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처음으로 만난 예루살렘 교회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였다는 것이. 그만큼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증명입니다. 또 바울의 복음 사역을 이 야고보가요 인정을 해줬어요. 그냥 인정을 해준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인정을 하면 어디서 인정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고요.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전체에서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확실한 것이다, 진리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야고보 사도가 인정을 해줬는데, 어디서 인정해 줬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막 옆에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첫 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인데 그때 보면 야고보가요 전체 이야기를 딱 듣고 결론을 내리죠.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회의가 있으면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뭘 들고 있습니까? 방망이를 하나 들고요, 땅땅 두들겨 이게 결론이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듣고 따라야 되는데, 이 야고보가요 다 듣고는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은 옳다, 단지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부수적으로 지키게 하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바울의 사역을 밀어줘라 하고 방망이로 땅땅 두들겨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요 2차,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먼저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야고보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 지도력을 누가 갖고 있냐면 야고보가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1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에게 들어갔더니 장로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그때 장로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다 교회 지도자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사를 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 변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과거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인데, 물론 육신의 그 형이지만 그 형인데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말씀도 안 듣고. 그런데 이렇게 변화돼 갖고요, 또 변화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복음 사역에, 또 교회 사역에 가장 앞서서 달려갔던 사람. 야고보의 최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62년에 그가 돌에 맞아 죽었던 그 62년에 순교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62년도에 주후 62년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생을 마쳤던 사람입니다. 참 그 야고보가 저희 교회들과 또 저희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이것을 기록했나 하면요, 스데반의 순교,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그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죠. 8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요, 이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쭉 흩어졌는데 그때가 33년경인데요.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가 48년입니다. 아주 이 야고보서는 일찍 기록된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15년 동안 사람들이 흩어졌는데요. 이 믿음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흩어지면서 고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부터 핍박을 받고 흩어졌으니까 각 나라로 흩어져서 살았던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다시 말씀으로 살기를 강하게 격려해주는 메시지. 짧지만 그 가운데 위로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아주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들이 흩어지면서 고난이 있었는데요,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적다는 것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생한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는다고요 저절로 막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물론 인내할 수 있는 힘들이 조금 생기겠지만 그냥 인내한다고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고난은 받는데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부분들이 적고 그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또 사람들을 또 그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중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 보면서요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나 보는데요 교회들마다 사람들마다 모일 때는요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흩어졌는데요 똑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 왜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냐 하면서요 강하게 성령의 사람들이 될 것을 갖다가 격려하고 도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야고보서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라고.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했는데 제가 이 목적이랑 배경을 이해하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흩어졌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유대인 성도들인데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그 아는 것만큼 행함이 없어갖고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요 또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머릿속의 믿음이 아니라 가슴 속의 믿음.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런 실질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바울의 메시지랑 야고보의 메시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항상 보면요 그러므로 하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서신서의 항상 앞부분은요 교리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뒷부분이요 후반부는 그러므로 하고 시작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변화되라 옛 과거의 삶을 바꿔라 너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라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죠. 야고보서도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런 의도에서 행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비교해보면 바울은 어느 누구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의 사도가 되었다고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사도가 돼서 말씀을 권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과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왜 이런 서신서를 쓰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자, 수신자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수신자가 나오죠. 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었나? 누구에게 썼다고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자요, 이제 우리 야고보의 한번 고백을 한번 보죠. 야고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고 고백해요. 만약에 야고보가 진짜 변하지 않았으면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나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것도 무슨 동생이요? 첫째 동생. 우리 형님이 이 어떤 형님인 줄 아냐? 하면서요. 그렇게 써야 되죠. 내가 누군데 하면서 육신의 우리 형님이 말이야 그러면서요 형을 굉장히 강조하겠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좀 자랑할 게 있으면 그거 알아 하면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데 내가 좀 돈이라도 있으면 하면서요 은근히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만약에 야고보가 그렇게 자랑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안 쓰고요. 내 육신에 내가 짙게
첫 번째 동생인데 하면서요. 너희들이 내 말을 갖다 무시할 수가 없지. 이렇게 탁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 형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갖고 다 살펴보고 있는데 나에게 특별히 이런 말을 했다 하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뭘 강조하겠습니까? 내가 어디 출신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할 거.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을 해요. 그 형님이라는 얘기 싹 빼버리고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주라고 돼 있잖아요. 주, 로드죠. 나는 종이다. 주종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는요, 가능하면 우리가 세상에 회장님이 오셨어도 회장님이 아니라 집사님이면 집사님이고 예수를 지금 처음 믿으셨으면 참 어려운 거지만요. 세상에서는 회장님이라도 교회 오면 성도님이세요. 제가 예수를 안 믿으면 참 교회에서 부를 호칭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서는 호칭이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는 제일 좋은 호칭이 믿음의 호칭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호칭을 많이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호칭에 맞는 또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호칭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수님 앞에서 변화된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게 목사라든지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이요. 세상에선 사람들이 우습게 보아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장 귀한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시느라고 이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야고보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돼 있죠. 흩어졌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역사는 흩어지는 역사였어요. 교회의 역사도요, 사람은요, 모이고 그 가운데 집을 짓고 그 가운데 안주하기를 원하는데 교회의 역사는 사실은 흩어지는 역사입니다. 왜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습니까? 왜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그 다음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한 군데 모였어요. 크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보여주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요. 교회의 역사는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강제로 흩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을 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 흩어져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국에도 떨어졌고요. 지금 미얀마에도 떨어졌고, 옆에 나라 라오스에도 가고, 또 네팔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복음은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군데에 그냥 안주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흩어지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계속 흩어지게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안 간 곳이 없는 것처럼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이 편지를 써줬죠. 그 다음 저희가 하나 또 그 당시에 그럼 사람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나 하는 것인데요.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핍박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같은 유대인. 저희가 이민 생활을 하니까요.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저희가 이민 유대인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민자니까요. 이민자의 고통이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요. 주류 사회, 유대인 사회에서요.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한 1% 정도 돼요. 뉴욕의 유대인 이 크리스천들 교회, 우리 메시아닉 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에 우리 어디입니까? 저쪽 이스트 윌리스톤에 있을 때 거기 있었던 그 유대인들 교회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한 뉴욕 시티 에어리아 이쪽 롱아일랜드까지 한 5개 정도 교회가 있다. 한 100명씩 50명에서 100명씩 모이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유대인들 주류 사회에서 항상 핍박을 받던 사람들인데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으려면요, 항상 옆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도요, 핍박을 받던 사람입니다. 흩어졌는데 오해를 사게 했죠. 왜냐하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믿는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요, 황제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을 믿는다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요,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항상 이민자에 대해서요, 우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미국은 이민의 나라야 그랬어요. 이민자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죠. 저희가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그냥 외국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해보죠.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 또 경제적인 핍박도 있었어요. 우리가 요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는데요. 이민자들이 직업을 얻는 것들, 또 거기서 정착하고 사는 것, 지금 이것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다 갖고 있었던, 우리가 이민자니까요, 겪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들이 다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도대체 이런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야고보 사도가 격려해주고 또 도전을 주는 것인가. 또 마지막으로 보면요,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외국에 살다 보니까, 저희도 그러잖아요.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가끔 남자들이 일을 안 하고 여자들이 일하고, 여자들이 또 일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뭐 합니까? 그냥 가서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걸 셧다운맨이라 그러는데, 남자가 그러면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이 없어요. 또 그러다가요, 그거라도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참 이민생활 객지에 가서 고생하다가요, 또 남자들이 일찍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객지에 나가서 남자가 죽으면 여자들이 과부가 됐는데요. 과부랑 또 그 다음에 옛날에 애도 많이 나잖아요. 과부랑 고아 문제가 끊임없이 그 안에 있었어요. 참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만, 한번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요, 아무 대책이 없는데 남편이 없어요. 애들은 쭉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이것이 그 당시 초대 교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근데 그 중에서도 꼭 유대인들은요, 이러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천인데 어떤 사람이요? 성공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 자기만 생각하고요, 이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교회에 있는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고보서에 보면요, 굉장히 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했던 이유가 이런 배경들이 있는데, 너 혼자 잘 되면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야고보서가요. 빨리 읽어보고 싶으시죠? 식사하시면서 읽으셔도 되니까요. 읽어보시죠.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행함이 강조되니까 이게 이 안에 이 해석이 잘 안 되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갖다가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왜 이게 서신서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 하고요, 이걸 우습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카톨릭의 이 부패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종교개혁 입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안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마틴 루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정확하게 보면 누구보다 뛰어난 신학자가 된다고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보다 더 뛰어난 신학적인 안목과 성경의 안목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요, 야고보서의 특징 몇 가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요, 그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강조해요.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실질적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3장에 보면 뭐 조심하라고 합니까? 입 조심하라, 혀 조심하라. 아주 실질적인 건데,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해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고 돼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 쭉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시기와 다툼과 자랑이 있는데, 이런 거 보니까 너희들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이. 누가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너희들 이런 지혜를 구해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아주 넘치게 주시는 분이신데, 하면서 두 번째 이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인데요. 우리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어디서 많이 읽은 구절 같죠? 어디 읽은 구절입니까? 마태복음 그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또 이거 어디 많이 누가 이런 구절을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속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보다 서신서에 못지않게 아주 일찍 48년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그 서신서라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데 위로부터 나는 거룩한 지혜를 구해. 그래야 너희가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또 한 가지는요, 야고보서의 특징은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변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그 안에 뭐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쓴뿌리가 뭐냐면요, 마귀적인 성품이에요. 세상적인 성품, 옛 과거의 모습이에요. 야고보가요, 자기 옛 과거의 모습이 있었었죠. 어떻게 갈릴리,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그가 완전히 변하지 않군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었죠. 그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 하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과거의 성품과 가치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신칭이다, 칭이라는 것이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값싸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묵상한 것 중에서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신 것이 얼마라고요?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계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1만 달란트를 내가 빚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 묵상 에세이에 이렇게 보면 6조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6조 원. 여러분들 6조 원 마련하실 수 있습니까? 6조 원 마련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 내 처, 내 자식,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팔아도 6조 원이 되지 않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해값이 얼마 된다고요? 6조 원. 6조 원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은행에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6조 원을 거저받았어요. 그래 은행에 다 집어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은행 잔고가 6조 원이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요. 내 은행 잔고가 6조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은행에 얼마 있으면 갑자기 웃음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은행에 어느 정도 잔고가 있으면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실실실 웃죠. 말은 못하고. 내가 은행에 얼마 있어서 말은 못하는데요. 은행에 얼마가 있으면 든든하니까요. 이렇게 웃잖아요, 사람들이. 은행에 6조 원을 한번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항상 행복하죠. 누가 찔러도요, 행복해요. 아, 6조 원이 있는데 걱정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의 값을 흘려주셨는데 내가 빚이 얼마가 있다고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빚이 6조 원인데 꼭 갚아야 된다. 이거 안 갚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6조 원 안 갚으면 지옥 가는데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을 감아도 6조 원 생각이 머리를 콕 누르니까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들고, 예? 편두통 편두통 오고 누가 뭐라 그러면요 뭐부터 나겠습니까? 짜증부터 나고요. 이게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나 하면서요 모든 것이 다 마땅치가 않죠. 반대로 그 내 6조 원의 빚을 다 갚아주면요 어떻습니까? 날아갈 것 같이 자유함이, 평강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나의 6조 원을 갚아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너희가 받았는데 그것을 깊게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한번 거해보라.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바로 야고보가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 동시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값을 갖다가 저희가 깊게 묵상하면요 우리의 삶에 변하지 말라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살아갔던 이 땅의 그 잔돈 때문에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이제는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묵상하시면서 이 야고보가 누렸던 그 동일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봅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 욕심과 부패로 이끌고 사망으로 이끄는 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나오는 성결한 지혜, 거룩한 지혜, 생명을 살려내며 변화시키는 능력의 지혜로 저희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는 사람의 돈으로도 또 세상의 학교에서도 저희가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우리의 성도들과 또 저희 구하는 모든 자들, 이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 또 우리에게 그 우리를 살리는 격려의 메시지, 소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위해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메시지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